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과 있지 아니할 것들을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노아를 구분하셨고 아브라함을 또 택하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복되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기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등으로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고 복음을 받은 진리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최초로 예수께서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하늘에 대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물론 천국에 대한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하여서 평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 버전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말하기를 그 50세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가운데에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60세 이상을 보게 되면 지식의 평준화라 어떤 교수가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친대요. 준비하지 않은 것까지도 교수들이 가르친대요. 그럴 정도로 총명함이 있고 번뜩번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들게 되면 아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그대로 가르치고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은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들어놓은 것에 대하여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지식에도 평준화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70대에 돼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되어져서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는 것은 똑같더라고 보는 겁니다. 80대로 넘어가게 되면 80세 이상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되어져서 모든 분들이 거의가 아프고 이리 아프네 저리 아프네 건강해도 아픈데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어서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90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사의 평준화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같지 않느냐.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100세가
연세가 돼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가지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것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국은 37번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는 66번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은 하늘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기록을, 천국을 말하는 목적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성경 율법만 가지고 있고 땅에서 하고 있지만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에 대하여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권적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3대 요소가 있을 때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대 요소의 국가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국토요, 두 번째가 국민이요,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국토는 있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다면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일정 때도 강점기 때에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게 있어서 일본에 의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더라 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는데 장소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장소 하늘을 믿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미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도 해가 중천에 떴다는 말을 합니다. 중천이란 말처럼 그것은 바로 49제를 넘어 이제 들어가야 할 자들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에 남아있고 49제가 될 때에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불교적인 거나 미신적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장소적 개념으로서 귀신들도 우글우글하고 하는 그런 하늘에 어떤 장소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책에다 쓴 걸 보면요, 그 책에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천국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이 나고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황금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빼앗고, 돈 때문에 집 밟고, 돈 때문에 가족도 다 끊어버리고 돈 하는 황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천국 갔더니 황금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천국 가니까 모든 황금이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되어버리는 도로로 깔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황금으로 바꿨대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큰 쌌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천국 가자 하고 그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갔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데 뭘 가져가느냐 한테 이것만은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 허락해 주겠다. 그 가방을 가져갔는데 천국에서 열어봤더니 황금이요. 그 황금을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낑낑거리며 올라온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걸 보더니 한마디 하는 말이 아니 왜 보도블록은 왜 가져왔느냐고 그랬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사람이 황금이 최고인 것 같아도 하늘에서는 보도블록으로 그냥 거기에 쓰여지는 길가는 그런 블록에 불과할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적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권적인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 벗어난 삶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지옥불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풀무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용광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무질을 해서 그 가운데에 아주 뜨겁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연상하게 될 때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새 청년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임금이 있고 모든 우상 앞에 다 절을 하게 돼 있는데 절을 하지 않는 새 청년이 있어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말로 장시 계명을 한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뻣뻣이 서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종용하여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재금이 울릴 때에 한번 기회를 주는데 절하지 않으면 더 뜨겁게 만들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협박을 하게 되죠. 왕의 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도 그의 고백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두 번째,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하나님이 그냥 죽는 순교의 길로 두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를 던져 이제 불에 태워버리도록 이제 명령하기에 이르게 되죠. 22절과 2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에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벌써 타서 죽어야 되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인데도, 지옥 같은 불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이 있으니 지옥이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불탄 냄새도 없고 끓인 자국도 없고 옷도 변함이 없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1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이단자들은 말하기를 비유풀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다,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안 하신 걸 봐라,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알아야 된다 해서 비유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비유에 대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풀이를 함으로써 자기가 말하는 교주가 신격화하는 데에 합당하도록, 대언자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쪽으로 가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유혹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컨대 어떤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자기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는 권세나 자격을 갖춘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단언컨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 자신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나 자격을 갖춘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주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눈높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씀할 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코드가 있거든요. 자기가 알아듣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손을 들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손을 들면 나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코드가 다를 때는 손을 드는 자체가 서로 달리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으로서 그를 바로 그 아래에서 사람과 같이 그 코드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는 그에게 대하여 깨달아 알도록, 첫 번째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의 목적 두 번째는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숨긴 것도 있더라는 거지요. 곧 마음이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유에 감춰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허락하신 말씀이지만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그때 제자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라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반대에 부딪히고 왜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셔야 되는가 의문점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상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좋은 땅 비유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는 학자들의 말도 그에게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목적, 이건 천국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 말씀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좋은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문제 자체가 씨에 있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밭에 있대요. 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뿌리는 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밭이 있는데 이 밭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4분의 1만 결실하게 돼 있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마음의 문을 너희들에게 열려진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깨닫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의 세 번째는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흥미와 호기심과 우리에게 정말 재미로운 말씀으로 두기 위해서. 설교학자는 말하기를 설교자에게 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재미없게 하는 설교가 죄랍니다.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개그를 하거나 코미디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웃기는 이야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미란 말은 적어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재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에 있어서 웃기고 울리고 뭐 하면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재미가 과연 설교 가운데 있는가? 진짜 어느 교회에서는요, 어느 목사님이 진짜 재미없게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성도가 거의 다 자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은 또리방아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옆에 사람을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왜 목사님이 재우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래요. 궁시렁궁시렁 가면서. 그 전에 강다리 목사님이라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부흥회를 하셨어요. 아주 그분은 굉장합니다. 재밌게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흉내를 얼마나 잘 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누가 조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막 기억나는 것 가운데에 좋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콧구멍 쑤셔라 막 이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너 눈 떠라, 눈 떠, 왜 눈 감고 있어? 막 눈 떠! 막 그러니 한 사람한테 막 눈 뜨라고 막 계속 하더니 원래 크기가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요. 눈이 작은 분인데 자꾸 눈 뜨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앞에서 서로 어디 긁고 그러면은 어디 손 긁느냐고 막 야단하니까 손으로 얼굴도 못 긁고 가만히 있는데 왜 그때 제가 자꾸 가려운지 몰라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칠판에 쓰시려고 돌았을 때 얼른 긁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나 설교가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알아가는 재미가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비유의 하나예요. 다른 설교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작지만은 비유로 말씀하면 굉장히 그것이 연상되어지고 남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더냐,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더냐, 다 이 모든 것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더냐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할 때 새만 봐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백합화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그 속에 비유로 들었을 때의 재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것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결단코 천국이 비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멋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밥 천국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당당할 줄 알고 여기에 죽음도
평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영원한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또 무슨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이 땅이 천국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믿는 것에는 치우치는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천국 개념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죽음으로 돌아갈 그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심령부터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을 모셨으니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천국이 교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미래적 천국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애매하면 애매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걸 명쾌하게, 이단들은 명쾌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에 대하여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받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개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 네 번째가 좋은 땅이라고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구분하셔서 비유하셨습니다. 4분의 3은 결실을 하지 못했고 4분의 1만 결실을 했는데 이 4분의 1이 4분의 3 결실을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4가지 땅이 정해졌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길가 같은 심령이 정해졌고 돌밭 같은 심령이 정해졌고 가시더불 같은 심령이 정해졌고 나는 좋은 땅이니까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돌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길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가시덤불처럼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길가 같은 심령으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 심령은 바로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는 수십 년을 참여했어도 전혀 심령에 남는 게 없습니다. 과연 길가 같은 심령에서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부터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요. 심령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예배 때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래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이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진다 이 말이요. 넘어지지 않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속의 생활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걸 우선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을 가시떨기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좋은 땅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에 있어서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경하라, 뒤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지고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마음을 뒤집어 버려라. 기경해라. 다 우리가 노을 갑니다. 그 기경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논을 다 가서 다 파서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기경해 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닫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거죠.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현재적 구원이 있고요,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으로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런 종살이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그 모든 물과 모든 그런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죄와 과거의 모든 세상에 묶여 살았던 것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제 광야 교회가처럼 지금 현실에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재적 구원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악에서 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겨야 되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날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깨어날 땐 주님의 곁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 구원이라 이 말이죠. 미래적 구원에 대한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 구원에 대하여 오늘 주의 말씀을 과연 듣고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제 거기에 대해 보충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곡식 다칠까봐, 가라지가 수만 개라도 곡식 하나 다칠까봐 그냥 두래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중한 것은 곡식에 있는 거지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추수가 때까지 두시는 이유가 같이 공존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 하나라도 상할까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라지 덮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요. 힘들어도 가라지 같은 그런 것도 다 극복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극복하면 이기며 가는 겁니다. 이길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것을 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적 구원이 이를 때까지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에 주 안에서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광야 교회 같은 이 땅에 가라지를 안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기시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주님, 과거적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미래적 소망, 그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